자,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요. 기도의 종류 중에 122쪽에서 외형에 따른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도 되고 이 앞부분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를 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절히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응답받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 기도의 대표적인 그 뭐랄까 모범이 야곱의 기도거든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붙들고 읽어봅시다. 저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그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썼어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 기도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은 일단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좀 뭐랄까 그쪽만 강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소리 지르고 크게 하고 길게 하고 그 뭐랄까 계속해서 달라 그러고 이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뭐랄까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기에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강청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야곱도 축복이 약속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다 약속해 줬고 낳기 전부터 장자로 세워줬고 다 약속을 해줬으나 야곱은 지금 이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청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인데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고 사귐의 기도라는 거는 그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 제가 같이 썼는데 하나님과 평안 속에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내놓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해주면 저 죽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기도 괜찮은 기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평안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기도. 그 대표적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기도인 것 같아요. 자,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언제 기도하는 건지 아시죠? 지금 왕 이외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무엇을 부탁하면은 30일 동안 부탁하면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얘기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예요. 조서가 공표가 됐어요. 이제는 왕이 아닌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조서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거 살려주시고 뭐 포로로 온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정상적인 모습이죠.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기도 같습니까?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까? 뒷절에 어떻게 돼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창문도 열고 볼 사람 봐라.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살려달라고 간구하였더라? 감사해. 뭐가 감사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냐고요.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간으로 치면은 뭐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나 뭐 삶이나 그 축복받은 것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기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였다고요. 그것도 뭐 대학 합격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놈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 속에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또 하나 강청하는 기도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아주 멋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기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뭐 감동 주시는 대로 아니면 여러분 소원대로 믿음대로 강청하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의 조화를 이룬 분이 조화 이룬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강청하는 기도 모습이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거는 그 땀이 빨간 피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 그럽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굵직굵직한 땀덩이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고 이미지는 확실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가 끝날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불안에 떱니까? 평안합니까? 자 이제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거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강청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와 평안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도의 모습. 이게 이제 기도에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대표 기도, 개인 기도 이거는 뭐 별로 안 살펴도 될 거고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뭐 이렇게 많은데 요 중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화살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총알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짧게 던져버리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기도를 소개한 분이 이제 이렇게 써요. 자기는 이 사람은 이 화살 기도를 이 총알 기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전철을 타잖아요.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감동이 되면은 아파트 단지가 탁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저 아파트 단지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보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어려운 경우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셔서 이거는 형식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던지는 총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배워가지고 총알 기도를 하면은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성도님들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도 계시고 건강이나 뭐 갈등이나 뭐 인간관계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딱 보는 순간 총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떠들지 않아도 속으로 하나님 저분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 그럴 때가 많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분은 그냥 지나가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하나님 이분 이거 이렇게 총알 기도 진짜 짧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뭐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럴 때가 총알 기도인데 여러분 이것도 유용하게 기도 생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좀 자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관상기도라는 거는 우리 교단이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상기도는 사실은 이제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상기도도 일종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기도예요. 그냥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관상기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에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 중에 이건 이제 우리 교파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세상 복잡한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그런 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 기도 내용이나 이런 순서 같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여기서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제일 마지막 것만 한번 볼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능하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상이를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간구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날 때 아멘은 원래 진실로라는 뜻인데, 아멘이란 말이 끝날 때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 아멘이 처음에 나올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는 거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